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성가대 찬양을 잘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드리고 한 가지 죄송한 것은 제가 감기 들렸다 난 지가 한 열흘 정도밖에 안 됐는데 또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안 그래도 목소리가 안 좋은 데다가 또 깨진 목소리를 여러분한테 들려드려서 참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목소리는 듣지 말고 메시지만 듣기 바랍니다. 네, 네, 그리고 오늘은 또 특별히 감사한 건 오늘은 가족 예배로 드립니다. 이 명절 때는 온 가족이 자녀들과 함께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엄마 아빠하고 같이 온 가족이 예배를 드리는 기회가 1년에 몇 번 정도 있습니다. 오늘은 바로 그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1부, 2부 때도 우리 학생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는데도 예배 분위기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아마 3부 예배도 좋으리라고 믿습니다. 예. 자, 오늘 우리가 이사야서 8장 11절로 12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사야서는 그 구약성경 예언서 가운데, 구약성경 전체가 그렇지만은, 구약성경은 원래가 그 전체가 오실 메시아를 예언하는 책이 구약성경입니다. 내가 이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를 보내겠다. 그 하나님의 약속이 구약성경이요. 그런데 그 메시아 약속 가운데 가장 많은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 이사야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에 보면 그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특별히 감사한 것은 예수님이 오시기 한 700년 전에 하나님은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혹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내가 이 땅에 구원자,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는데 700년 후에 그 말씀이 성취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엄중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예언인데 그 예언이 반드시 역사 속에서 현실화된다는 것입니다. 성취된다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말씀의 엄중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옷깃을 여밀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 믿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도 유다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가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지 않습니까? 나라가 둘로 나뉘었죠. 예, 왕국 시대에 다윗 또 솔로몬, 여기까지는 통일 왕국이 내려오다가 그 아들 때 르호보암 때에서 여로보암하고 이게 나라가 우리나라와 같이 남북으로 이게 갈라지죠. 갈라져서 끝까지 그렇게 쭉 갈라져서 가다가 먼저 이스라엘이 망하고 남쪽 유다가 망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언약이 어디에서 성취되느냐 하면 남쪽 유다에서 성취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도 우리가 크게 말하면 이스라엘이지만 좀 좁혀 말하면 유다 나라, 남왕국 유다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려는 그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가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이때도 굉장히 혼란한 시기였습니다. 정신적으로 또 문화적으로 종교적으로 아주 혼란한 시기. 뭐가 혼란했는지는 좀 이따 제가 본론에 들어가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혼란한 시기에 이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걸 오늘 본문 말씀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나라도 얼마나 혼란합니까? 사상적으로, 이 정신적으로 얼마나 혼란합니까? 나라가 이 좌우로 나뉘어가지고 그냥 완전히 우리나라도 혼란한 시대를 살아가고, 이 혼란이 언제까지, 언제 가서 끝날지 뭐 기약조차 없지 않습니까? 바로 유다 나라가 그랬단 말이죠. 그래서 그 혼란한 시기에도 오늘 말씀의 요점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길로 가지 말아라, 그거죠. 사람 눈치 보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길로 가지 말고 참으로 두려워할 자를 알아서 그분만을 바라보면서 살아라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이 주는 아주 중요한 요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제가, 오늘 본문이 좀 깁니다만은 본문 말씀을 셋으로 이렇게 간략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첫째는 혼란한 시기일수록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하라 그랬어요. 11절에서 15절까지 그 말씀이 쭉 나옵니다. 자, 그 나라가 왜 혼란했느냐 하면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를 의지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그 당시에 이 세계적인 패권을 가진 나라 가운데 하나가 아수르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굉장히 괴롭히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 우리도 일본 때문에 얼마나 신경 쓰입니까? 일본이 이 세계의 패권 국가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우리 이웃이란 말이죠. 그래가지고 그 일본이 우리들로 하여금 한시도 마음 놓고 살 수 없도록 만들죠. 예. 얼마나 신경 쓰입니까? 일본 때문에. 예. 어떻게, 그 이웃이니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말이죠. 그러니까 다 좋은데, 우리 땅을 자기 땅이라고 자꾸 고집하니까 이게 골치 아프단 말이죠. 예. 여러분들 안마당에 어느 날 갑자기 누가 이사 오더니 안마당에다 줄 쳐놓고 이게 내 땅이다. 그러면 여러분 좋겠어요? 지금 일본이 그 형국이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 일본 때문에 우리가 고통을 당하는 것처럼 이 유다 나라가 아수르 때문에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예.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너희들이 절대로 친아수르 정책을 쓰면 안 된다. 왕한테도 그러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도 하나님께서 누누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아수르와 가까워지면 안 된다. 아수르를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볼 때는 그 아수르가 가깝지 않습니까? 예. 그 강대국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 아수르를 멀리하면 무슨 일이 생길 것만 같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수르의 눈치를 보며 그 당시에 아하스 왕의 그 친아수르 정책을 백성들도 다 지지했어요. 대세가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친아수르 정책을 지지하는 형국이었다. 그 말이죠. 그리고 아수르를 따라가지 말라는 그 선지자들의 하나님의 종들을 유다 백성들은 반역자라고 불러요. 반역자. 예. 오히려 반역자 취급을 당했다. 그 말이죠. 예.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그렇더라도 너희들이 악한 길로 가면 안 된다. 악한 길이 어떤 길입니까? 하나님이 가지 말라는 길이 악한 길입니다. 하나님이 가라는 길이 선한 길이죠. 예. 너희가 반역자 소리를 듣더라도 악한 길을 따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유다 백성들은 세상 세력을 너무너무 두려워했습니다. 예. 이 아하스 왕과 백성들은 유다를 공격하기 위해서 맺은 북왕국과 아람과의 동맹을 보면서도 두려워했어요. 그들은 삼림이 바람에 흔들림 같이 크게 두려워했습니다. 예. 그냥 북쪽 이스라엘도 두렵고 아수르도 두려운 거예요. 북쪽 우리나라로 말하면 북한이죠. 예. 그 북쪽 이스라엘이 또 남쪽 유다를 치기 위해서 아람과 동맹을 맺고 또 아수르가 또 세계의 패권 국가로서 위협을 하고 그러니까 북왕국이 두려워서라도 아수르를 의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현실 정치적으로. 그런데 하나님은 아수르를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말할 수 없는 두려움에 빠지게 됐습니다. 마치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와 같이 그들은 두려워하면서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들에게도 본질적인 두려움이 있습니다. 나한테 언젠가는 큰 병이 찾아오지 않을까? 나에게 언젠가 이 경제적인 큰 어려움이 밀려닥치는 않을까? 예. 내 직장과 내 사업의 현장에서 실패하지는 않을까? 우리의 자녀손들은 잘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 이런 근거 없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다. 그 말이죠. 그 두려움의 출처가 어디일까요? 그 두려움의 출처는 불신앙입니다.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지 못할 때 큰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유다 나라가 바로 그랬어요. 자, 이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3절과 14절에 보면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하나님만 놀랄 자로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만 전능하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못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계시고 내 안에 계시면 나와 동행하심을 믿고 나를 도우심을 믿는다면 두려움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제가 설교할 때 자주 인용하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만에 해방이 돼서 나왔어요. 예. 그러니 그 기쁨이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우리나라가 일제에 36년 동안 우리는 그것도 우리 땅에서 식민지 생활을 했습니다. 종생활을 했어요. 우리 땅에서 36년간. 그것도 우리가 역사에 사무친 한이 되었지 않습니까? 얼마나 괴로웠습니까? 예.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의 땅에 가서 43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의 일방적이고 무조건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해방을 받고 나왔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게? 이 해방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예.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죠. 그들은 해방을 쟁취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자유를 피 흘리고 쟁취한 것이 아닙니다. 어린 양의 피가 이스라엘 집 문설주 좌우 인방에 뿌려지던 그 밤에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해방을 주신 것입니다.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의 대속의 피공로를 믿는 자에게 죄와 저주와 사망에서 해방시켜 주었듯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해방받은 민족이 얼마나 감사해야 됩니까? 해방돼서 나와가지고 막 그 흥분과 그 설레임이 채 가시기도 전에 큰 시험에 빠지게 되죠. 무슨 소리가 들리냐 하면 바로왕의 마음이 변했다는 소식이 들렸어요. 예. 그리고 그 바로왕이 애굽의 전 병력을 동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잡으러 온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그 왜 그러냐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빠져나가니까 애굽에 굳은 일 할 사람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꼭 필요하게 된 것입니다. 없어 보니까 그 필요를 알게 된 거야. 예. 여러분, 우리 남자분들 부인한테 잘 하시기 바랍니다. 반응이 별로예요. 예. 없어 보면 알아요. 있을 땐 모릅니다. 예. 없어 보면 여러분 화장실에 가서 그 수건 하나 뽑아서 쓰는 게 얼마나 의미심장한지 몰라요. 예. 누가 그렇게 해줘요? 지금 제가 말하면 누가 당신 앞에 와서 그렇게 해줘요? 왕이요? 뭐요? 참 저는 우리 집사람 한 10여 년 전에 병원에 가 열흘 있는 동안에 집에서 살아보니까 알겠더라고요. 그게. 지금까지도 감사해요. 그게. 예. 이렇게 그리고 수건이 다 꽂혀있는 거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게 웬 기적이 이렇게 꽂혀있지? 누가 아침에 나올 때 와이셔츠를 달여줍니까? 누가? 없으면 누가 달여줘요? 이웃 사람이 와서 달여줍니까? 예. 누가 여러분들의 옷을 벗어서 팽개치고 가면 그거 주워다가 빨아줄 사람이 누가 있어요? 있을 때 잘해요. 이건 오늘 본문에 준비 안 된 건데 제가 팁으로 드리는 거예요.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가 보니까 바로 왕이 굳은 일을 저들이 다 했구나. 굳은 일을 애굽 국민들이 안 하는 굳은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한 거야. 나가니까 못 살겠는 거야. 다시 잡으러 오는 거야. 이 소식이 애굽 사람들한테 들린 거야. 예.
그래가지고 애굽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들렸어. 그리고 바로 왕의 말발굽 소리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예. 이 소식을 듣고 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동요가 일어납니다. 모세에게 대듭니다. 당신이 뭐 때문에 우리가 애굽에서 살고 있는데 우리를 이 사막에 끌어내서 이 사막에서 죽게 하느냐? 애굽에는 묘자리가 없느냐? 막 그래 하면 대듭니다. 그때 여러분 출애굽기 14장 10절 이하에 그들을 향하여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조용하십시오. 예. 여러분 조용하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여호와께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시는 것을 가만히 서서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본 애굽 사람을 다시는 보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모세도 믿음이 대단한 사람. 예. 거기 사람들이 막 다 죽이려고 하는데 거기다 대고 아주 자신만만하게 그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 주시는 거예요. 아멘. 내 지팡이를 잡으라. 잡았어요. 바다 위로 내 지팡이를 내밀어라 그랬어요. 내미는 동안에 갑자기 동풍이 불어가지고 홍해물을 육지로 갈라놓았습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 수백만이 홍해를 마른 땅과 같이 건너가게 되죠. 네. 이스라엘 백성의 후미가 홍해에서 빠져나가고 애국 군대의 선두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후미를 쫓고 애국 군대의 후미가 홍해 안으로 들어갔을 때 우리 하나님이 물이 딱 합쳐지게 만들었어요.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서서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를 향하신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오늘 너희를 쫓던 애굽 사람을 다시는 보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 자리에서 성취됐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만 전능하시고 하나님만이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구별된 분이시다. 하나님은 우리와 같이 연약하거나 하나님은 우리와 같이 변화무쌍하지 않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사람과 같지 않으시고 피조물과 같지 아니하신 변함없는 하나님, 구별된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변함없는 믿음을 보일 때 하나님은 거룩한 피난처를 여러분에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14절 15절에 보면 하나님으로 인해서 넘어질 자들이 있을 것이다. 그런 말씀했어요.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걸림돌과 갈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실 것입니다.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시리니 많은 사람이 그로 말미암아 걸려 넘어질 것이며 부러질 것이며 덫에 걸려 잡힐 것이니라. 의미가 있어요. 이 말씀. 여호와 하나님이 걸림돌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걸림돌이 되어가지고 세상의 악한 자들의 계획과 도모가 성공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넘어뜨릴 것이다. 애굽에서 바로의 계획과 도모를 넘어뜨리듯이 말입니다. 걸림돌이 될 것이다.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실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거절하고 그 거룩하심을 인정하지 않던 사람들이 부딪혀서 깨어지게 될 날이 올 것이다. 그리고 함정이 될 것이고 올무가 될 것이다. 이것은 복음의 양면성을 가르치는 거예요. 복음의 양면성.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세주이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이시죠.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길이시고 예수님은 나의 진리이시고 예수님은 나의 생명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을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나를 위하여 중보기도 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보혜사 성령 안에서 지금도 나와 동행하며 내 기도에 응답을 주시고 내 믿음에 구원을 주시는 살아계신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는 이런 면만 있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예. 오늘 14절 15절 말씀은 복음의 양면성, 예수 그리스도의 양면성을 보여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구원이지만 배척하는 사람에게는 심판주가 되신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하라. 세상 바라보며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6절로 18절에 보면 두 번째로 오직 하나님에게만 희망이 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 16절에 보시면 너는 증거의 말씀을 싸매며 율법을 내 제자들 가운데서 봉함하라 그랬어요. 율법을 봉함하라 그랬어요. 지금은 편지를 잘 안 쓰지만 옛날에 편지 많이 썼지 않습니까? 우리 객지에 나와 있고 부모님 시골에 계시면 편지를 열심히 썼습니다. 군대 가면 또 편지를 얼마나 많이 썼어요. 예. 군대 가서 막 논산훈련소에서 막 낮은 포복하고 높은 포복하고 철조망 통과하고 가스 마시고 할 땐 막 편지가 하루가 멀다고 그냥 집으로 편지 보냅니다. 그러다 마음이 편안해지면 편지 안 하죠. 집에서만 기다리지 뭐 부모님 생각 안 납니다. 편지 안 하죠. 예. 부모님한테도 있을 때 잘하라니까. 편지를 쓰지요 우리가. 뭐 날씨가 추워지는데 기체후 일양 만강하신지 분한테 그 편지를 써가지고 그냥 보냅니까? 봉해서 보내요. 봉해서. 오늘 16절 말씀 너는 증거의 말씀을 쌓으며 율법을 내 제자들 가운데에서 봉하라 그래요. 봉하라. 예. 그럼 왜 봉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예언의 말씀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예언했어요. 예.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을 받을 것이다 예언의 말씀이죠. 예. 너희들 아수르를 의지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아수르를 의지하면 안 좋으니까 하지 말라는 거 아니야. 예. 그런데 이스라엘 모든 왕과 백성들은 아수르를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증거의 말씀을 쌓으며 율법을 네 제자들 가운데서 봉함하라. 왜 봉함합니까? 너희들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언젠가는 성취될 것이다. 그 성취되는 날 그 증거로 너희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안전하게 봉함하라 그 말입니다. 그 말씀이 없으면 증거를 들이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 증거로 보관하려고 봉함하라는 거예요. 현재는 하나님의 말씀이 불신을 당하지만 그 증거의 말씀이 성취되는 날 확실한 증거로 너희들 앞에 역사 앞에 내놓을 것이다 그 말이죠. 말씀을 봉하라. 예. 그러면서 이사야 선지자가 결단을 합니다. 저는 이 결단을 보면서 여호수아와 비슷한 결단입니다. 예. 너희들은 강 건너편 우상에게 숭배하든지 말든지 너희들 마음대로 해라. 그러나 나와 우리 가족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참, 여호수아가 그랬어요. 그 말은 자기 백성들한테 우상 숭배 열심히 해라 그 말 아니잖아요. 예. 여러분들도 자녀들 뭐 공부해라 하다가 정 안 하면 그럼 공부하지 마. 그러면 그게 진짜 공부하지 말라는 겁니까? 예. 애들 야단칠 때 막 야단치다가 너 그러면 집 나가. 그럼 진짜 나갑니까? 진짜 나가면 큰일 나죠. 예. 17절에 이에 야곱 집에 대하여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하나님의 말씀의 봉함은 하나님의
호위가 일시적으로 멈춘 거예요. 멈춘 거. 하도 말 안 들어서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셨다 그랬어요. 17절에 내가 너희들한테 은혜 주는 거 내가 잠시 멈추겠다. 예, 멈추겠다. 내가 너희들 외면하겠다.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 하도 말 안 들어 내가 너희를 도와주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그 이사야 선지자가 주님 그렇게 말씀하셔도 저는 주님만을 기다리며 주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그 말이죠. 예.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이사야는 하나님만 신뢰하겠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예. 이 땅의 구원자, 천하 만민이 복받을, 천하 만민이 생명 얻을 구원자를 보내시겠다는 이 언약의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그걸 믿은 거죠. 그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셔도 장시간 가리지 않을 것을 이사야 선지자는 안 거야. 하나님의 마음을 안 것이죠.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를 기다리며 여호와를 바라보리라 그랬어요. 이런 믿음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서 자, 이사야가 그런 믿음을 가졌던 원인을 18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들 다 나가 떨어졌어, 믿음이. 예. 다른 사람들 다 나가 떨어졌는데도 이사야 선지자만 이렇게 끝까지 여호와 중심, 복음 중심의 믿음을 소유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 보라, 18절입니다. 나와 민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이스라엘 중에 징조와 예표가 되었나니 이는 시온 산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그랬어요. 자, 징조와 예표가 내게 있었다. 예.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이 주신 징조와 예표를 가지고 있었다. 할렐루야. 징조와 예표를 가지고 있었다. 이사야 선지자가 그 당시 분위기가, 그 당시 상황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고 지키지 않으려는 그런 분위기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코웃음치는 분위기였어요. 모든 사람들이. 자, 그런 환경 속에서도 끝까지 흔들릴 수 없었던 것은 확실한 징조와 예표를 가지고 있었다. 그 징조와 예표가 무엇이냐? 오늘 18절 상반절 나와 본인 이사야죠? 예.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그랬습니다. 이사야 선지자 자신과 이사야에게 주신 두 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징조와 예표였다 그 말이죠. 자, 이사야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지어주신 이름입니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이름을 지어주실 때 여호와는 구원이시라는 말씀을 주셨다. 하나님은 반드시 내 백성을 구원할 것을 믿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사야의 큰아들 이름이 스알야숲입니다. 스알야숲. 남은 자가 돌아올 것이다. 그런 뜻이죠. 하나님은 당신의 택자를 반드시 살려서 돌려보내주실 것을 첫째 아들을 통해서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둘째 아들을 가지라고 하면서 약속을 주셨어요. 둘째 아들의 이름은 조금 어렵습니다. 이름이 뭐냐 하면 마할살랄 하스바스입니다. 네. 네. 마할살랄 하스바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노략은 급히 약탈은 속히 임할 것이다. 그런 뜻이야. 예. 노략은 급히 약탈은 속히 임할 것이다. 예. 아람과 북왕국의 동맹은 아수르에 의해서 무너질 것이다. 그 메시지입니다. 아람과 북왕국의 동맹은 아수르에 의해서 무너질 것이다. 그러니까 북왕국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말. 예. 두려워하지 말아라. 유다는 후에 심판의 도구인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속히 약탈을 당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면 망할 것이다. 약속을 따르면 복이 될 것이다. 이게 마할 살랄 하스바스가 가진 뜻입니다. 성도 여러분, 19절로 22절이 남아있지만 시간이 다 돼버렸어요. 자, 20절 상반절만 보겠습니다.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를지니 그랬습니다. 예. 유다가 살고 선지자가 살고 오고 오는 시대에 모든 성도가 살 길에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서 나를 위해 중보기도 하시고 성령으로 나와 함께 계시며 나와 동행하시는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따라가는 것입니다.